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서 그들 기도 가르쳐달았으니까 기도 가르쳤으면 끝나는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기도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받아야죠. 응답해야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몇 번이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요. 또 21장에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러십시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겠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 같은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줄 아니 구한 그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지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계세요. 그것이 한 비유의 내용, 5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자,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답니다. 친구예요. 알고 지낸 친구, 어떤 친구한테 친구가 여행 중에 있다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들렸어요. 자기 집에 친구 얼굴 보겠다고 들렸는지 찾아왔는데 이 시간이 참 묘합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지었고 이제 저녁 식사를 마쳤겠지요. 식사를 마치고 조금 밤이 늦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이들 재우고 잠자리에 들고 문들 닫고 잠자리에 들고 그런 좀 어두워진 시간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예상치 못했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는 소리야. 야, 친구야, 오랜만에 반갑다. 아이고, 그래, 너 웬일이야? 이거 얼마만이냐? 우리 때 그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친구야, 내가 실은 저녁을 못 먹었는데 배고파 죽겠다. 어디 먹을 것 좀 없냐? 야야, 차만 내려주니까 그 밥 한 술만 주라. 나 너무 배고프다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오늘 저녁을 굶었다. 배고프니까 이제 또 친구 집이니까 내가 안 먹고 밥 달라는 소리랑 같이 밥 한 술만 주라. 밥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지요. 사람이 친구가 반갑게 밥 달라는데 그 밥 한 술, 그 밥 한 끼도 안 해서 되겠어요 어디? 그런데 마치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게 참 곤란하지요. 대접을 해야겠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니까 먹을 걸 달라니까 주기를 해야겠는데 마치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저녁에 다 먹어 치웠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친구야, 미안하다. 너 배고프지? 그냥 굶어라. 우리 집에 먹을 거 없으니 너 굶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지요. 야, 너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먹을 거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 놓고 선사같이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막 잠자리에 들려고 누울 때예요.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친구야, 문 좀 열어다오.
친구야, 급한 일 생겼다. 문 좀 열어달라.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자려고 그러는데. 애들 잠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애들 깨겠구만. 애들 왜 깨우려? 나도 지금 옷 갈아입고 지금 막 잠자리 드는데 막 그저 문을 두드리면 동네에도 개들이 뭘 좀 시끄럽게 울어대겠어요. 왜 동네가 더 시끄럽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야, 내 친한 친구 하나가 여행 중에 지금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저녁밥을 못 먹었단다. 그런데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 떨어졌거든. 지금 먹을 게 배고프다는데 줄 게 없다. 그 오래간만에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그 배고픈 사람은 그냥 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떡 3덩어리만 빌려다오. 떡 3덩어리를 빌려달래요. 유대인들의 떡은 우리가 말하는 백설기 떡 같이 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런 떡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먹는 떡은 어떤 떡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전병이라고 그러죠. 호세아서도 뒤집지 않은 전병. 그냥 우리말 하면 옛날 부침개, 크게 부침개 해놓고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한쪽이 타서 이제 누릇누릇해지면 뒤엎어서 아직 생걸로 있는 쪽을 뒤엎어서 다시 잘 익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익히고 그냥 한쪽만 다 떠버리면 위에는 안 익었고 밑에는 어떻게 돼요? 싹하게 타버려요.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거든요. 반드시 뒤집어야 돼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옛날 그 뭐예요? 후레펜 크게 큰 데다가 이렇게 그냥 전을 크게 붙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서 떡 3덩어리 달라고 하는 이 전병의 크기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저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 야, 아침부터 목사님 배고플 소리만. 피자요. 피자 큰 거. 그보다 더 크답니다. 유대인들 전병이요. 더 훨씬 크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는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피자 한 판 갖다 놓고 혼자 먹으려고 보세요. 아유, 이거 어떻게 다 먹나? 못 먹지요, 혼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몇 조각 먹으면 그 집에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것을 3개나 달래요. 가격 60%에 많이도 구합니다. 뭐 숫자가 많이 구했다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자, 유대인들은 주로 이 전병을 굽는 것을 어디서 굽냐면 우리같이 지금같이 뭐 다 가정마다 화덕이 있고 그러지는 않고 당시 세계에서 전부 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공동 화덕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그거에 가서 이제 그 전병을 부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집에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부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남았겠다. 그건 다 알지요. 한 동네에서 다 뭐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 아닌가 먹는 장소니까. 자, 그 3덩이나 빌려달래. 이 집에 있다는 걸 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와서 3덩이만 빌려달라.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애들이 깨겠구만. 또 부실거리고 일어나야 되고,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되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구만. 야, 없어! 그렇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도 친구 사이잖아요. 와서 강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준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기도 응답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와서 이렇게 강청하니까 간절히 구하고 또 끈질기게 좀 빌려줘야 된다. 야, 어떻게 배고픈 사람 그냥 보내겠냐. 미안하다. 이 밤에 와서 내가 미안하다. 참 저녁에 와서 야 염치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좀 구워줘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구워줄 것이라고요. 자, 이게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쉽게 끝날 얘기인데 오늘 그렇게 이 얘기가 단순하고 쉬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머릿속의 그림은
그냥 친구 와서 야 미안하다 사장하면서 내 친구야 먹을 게 없으니까 떡 3개만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꼭 빌려줘. 급하다 미안하다. 밤에 와서 참 미안하게 됐다. 염치 없다. 그렇게 그냥 사정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정하는 소리 때문에 떡 3개를 빌려주는 건 주님 그러면 여기다 그 말씀을 그렇게 같이 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없지요. 우리 인간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 안에는 우리 머릿속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안에는 그런 그림은 다른 주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어하는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말씀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8절 말씀 이제 우리 한번 8절 같이 보십시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보세요. 친구 되는 것,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말이에요. 귀찮게 그런다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줘야 돼요? 강청함 때문에. 강청이 아니에요. 단어 잘 보세요. 동그라미입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줘야 된다. 무슨 의미가 돼요? 이 강청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간절히 그냥 부탁하고 애걸하고 끈질기게 미안하다 사정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단어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렇죠? 친구들끼리 사정하니까 친구 된 사이는 못 줄지라도 그 간절히 그냥 사정하는 그 애타는 심정,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래요. 학자들이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요. 이건 그렇게 애들하고 우리가 사정하는 그런 간절함의 단어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본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자, 와서 말이야, 남의 집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친구야, 너 자냐? 나 우리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떡 세네 번만 빌려줘. 뭐 맡겨놨습니까? 아주 당당해요. 미안하면 기세가 하나도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빌려온 주제에 말이에요. 좀 겸손하고, 좀 다소곳하고, 참 사정도 하고, 미안하다. 이 말 말씀 미안하다. 아이들 자는데 때문에 됐으면 미안하다. 아이들 떼주니까, 야, 조용조용 말할게. 떡 3개만 뭐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당장에 맡겨놓은 것처럼 내려가는 식이에요. 떡 3개만 줘. 내 친구 왔는데 먹을 거 없어. 빨리 줘. 이게 강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청함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일까요? 지금 친구가 찾아와서 남의 집에 와서 문 두드리고 있는 사람의 당당함이지요. 근데 이 단어는 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지금 떡 친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 야,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 좀 잠들었어. 막 잠들었어. 애들 깨게 생겼어. 아니 내가 일어나서 너한테 그 떡을 또 줘야 돼? 그러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지금 집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든지 핑계하고 싶어요. 나는 귀찮게 이 시간에 피곤해 죽겠구만. 나 종일 수고해 쓰고 지금 잠이 들까 말까 했는데 깨워버리면 어떡하냐. 나 귀찮아서 못 일어나. 나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핑계하고 싶고 아이들이 잠들었어. 내 자꾸 이렇게 흔들어 떠들면 야 아이들 깨. 안 돼 저녁에. 야 공대 걔들 다 떠든다. 핑계대서 주고 싶지 않은 핑계대고 싶어하는 정말 핑계가도 되고 요 자리를 피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줘야 된다고요? 강청함 때문에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의 강청함은 어떤 강청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강청함이고요. 문 안에서 지금 대꾸하는 이 사람,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떡을 주는 이 사람의 강청함은 어떠해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두 사람의 모습. 근데 주님은 이것을 지금 기도 응답과 연결시키고 계셔요. 자, 오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들의 문화적인 사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땅에서의 그 환경으로 바라보면 잘 이해가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이. 그런데 예수 당시에 중동 지역의 그 환경으로 돌아가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공동 화장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공동체라는 의식이 아주 강해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내가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대접을 안 하면 나 혼자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수치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동네가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공동체니까.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사기 19장 말씀 보면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될 꼴불견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위인이 첨을 얻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레위인이 첨을 얻었어요. 근데 이 첨도 또 물건이에요. 아니, 남의 첨으로 가놓고 또 다른 사람과 은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탈각이 됐는지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자기 친척 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을 가고 넉 달 동안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첨으로 든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회심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간에 그 첨을 찾으러 갑니다. 그 친정집으로 찾으러 가요. 가서 이제 갔더니 넉 달 동안 안 왔으니까 찾으러 갔더니 첫 장인이 나오더니 아이고 사유하느냐고 하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요. 그러니까 그 첫 장인의 그 체면을 봐서라도 그 환대를 봐서라도 거기서 뭐 싸우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첫 장인이 사위 왔다고 대접을 잘합니다. 3일 동안을 먹고 마시고 신나게 거기서 잘 놀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 없잖아요. 4일째 되는 날 이제 아이고 장인어른 우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행색을 준비해서 여행길을 떠나려고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잡아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일찍 출발할 게 뭐 있냐고 좀 쉬었다가 좀 편히 쉬었다가 이따가 낮에는 덥잖아요. 시원하면 저녁 때 가라고 정말 정도 쉬라고. 그래서 그 주저앉아서 낮에껏 시큼 먹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저녁 때는 갈래요. 그랬더니 아이 밤이 늦어가는구만. 이 시간에 어딜 가냐고. 오늘 하루 더 쉬고 가라고. 그래서 그날 또 거기서 쉬고 했습니다. 이 5째 날이 됐어요. 오늘 아침부터 일찍 가야지. 내가 뭐 어저께 거기 살 수 없으니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출발하니까 장인은 똑같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운 날씨야. 낮에 어딜 가냐고. 이따 오후 되면 좀 선선해지고. 그래서 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가 되니까 이제 선선해질 쯤 되니까 장인 또 잡아요. 가겠다니까 아니 오늘 그냥 이렇게 늦었으니까 오늘 또 하룻밤 더 자고. 이 사람이 이러다가 안 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제 가야지. 더 이상 못 모릅니다.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언제까지 여기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에. 자, 늦은 시간에 선선한 시간에 출발하다 보니까,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다 자기 집까지 못 가서, 기부하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져버렸어요.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하게 생겼잖아요. 노숙하게 생겨서 옛날 우리 동구밖에 동구밖 뭐래요 무슨 나무 밑에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집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야.
그러잖아요. 자기 오고 자기 쳐보고 또 데려온 종하고 나귀 타고 오고 짐승 타고 오니까 그것도 그 먹을 양식이라고 뭐 잔뜩 씹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대인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수요가 어디 가서 하룻밤 쉬어갈까. 그런데 이제 밤이 깜깜해져서 그런지 아무도 이제 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못 벗어 그런지 아무도 그런 우집에 와서 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저녁 때 늦은 시간에 밭에서 일하던 한 노인이 집에 오다가 어떤 사람이 동밖에 이제 마을 오기에 주저앉아서 마을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신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르신 우리한테 짐승이 먹을 양식도 충분히 있고 우리가 먹을 음식도 충분히 있고 다 있습니다. 뭐 부족한 거 없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밤이 되면 기온차가 심하니까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갈 때가 필요합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노인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아니 우리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당연히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고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쓸 것 다 제공하겠다고. 그거 다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이게 공동체예요. 발견했으니까 내 손님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래도 그 동네에 온 손님을 누구 집에 갔던 손님이든 그 동네에 온 손님을 대접지 아니하면 동네 전체의 수치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당신 먹을 것으로 다 책임져 주겠다고 염려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떡이 배고파서 와서 떡 빌려다는데 안 주면 그 주인 손님은 자기 그 사람에게 온 손님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에 온 손님과 같은 거예요. 내 집에 온 손님과 같아요. 내가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이게 마을 전체를 망신시키는 일이란 소리예요. 그 마을은 수치를 모르는 마을이야. 그 마을 사람들은 염치가 없어, 수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빌려줘야 뭐 핑계, 내가 괴로워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이들이 잠드는데 왜 깨우느냐, 뭐 그런 핑계 할 수가 없다 소리예요. 그런 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고 소리예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일어나서 그래 떡 우리 집에 있어 갖고 가서 빨리 이거 먹게 해, 대접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소리예요. 이게 강청함을 인하여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떡 빌려놓은 친구는 어때요? 문을 두드려서 야, 떡 내놔라. 마침 지가 맡겨놓은 것 같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이 사람들 못됐네. 어떻게 미안한 것도 모르고. 그럴까요? 아니,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달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을 전체가 대접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나 혼자의 짐이 아닌데 내가 왜 미안하고 뭐. 자, 주님이 이것을 지금 기도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9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아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 다음에요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예, 그런 아버지 없죠. 자, 주님이 제자들이 와서 기도 가르쳐 주세요.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2절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자, 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버지요. 아버지를 먼저 찾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그 자녀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와서 그저 떠난다니 얻어먹기 원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어도 그 강청함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떡을 내줬어요. 이런저런 핑계 못 대고 떡을 내줬어요. 자, 친구가 왔다고 자기 몸을 떨어졌다고 와서 강청해요.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 같이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구합니다. 자, 이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끼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마을 전체가 대접하는 거 그게 당연 우리 마을이 가진 의무 아니냐. 우리 마을 전체가 아니 배고픈 사람 대접하는 거 우리 마을이 할 일인데 그렇게 하는 우리 마을 전체의 수치인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뭘 그냥 사정하고 막 그냥 애걸 먹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 뻔뻔하게 들리잖아요. 자, 사람끼리도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라는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냐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면 자, 우리도 그런 뻔뻔함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마치 맡겨놓은 같이 내놓으라는 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누가 맡겨놓은 같이 가서 여러분 가서 맡겨놓은 같이 내놓으라고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어렸을 때에 뭐 중학교 다니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어요. 더 커야 눈치가 있어서 좀 부모님 형편도 생각하고 눈치도 보지. 가만히 있다가 학교 갈 때 되면 오늘 참고 써야 돼. 돈 좀. 아니 미리 달라고 해야지. 야 이놈아, 그러면 미리 돈 며칠이라도 아니 오늘 돈 안 주면 오늘 선풍기한테 밖에 못 가. 돈 줘. 몇 개 났어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 달라고 이거 말도 아니고 떼거지도 아니고 막 억지도 아니고 미안한 기색도 없고 뭘 지가 맡겨놓은 것 같이 당당하게 내놓으래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러면 줍니까? 안 돼요. 누구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내 부모니까 자식이 당당히 손 내밀어도 부모로서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줘요. 없으면 옆집에 가서 아이고 학교 안 가고 떼부려 보세요. 떼떡 놔보세요. 옆집에 가서 없으면 꼬다리를 갖다 줍니다. 꼬다리를 갖다 준다니까요. 야 이놈아 다음부터 좀 일찍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꼬다리를 갖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자녀들은 마치 쥐들이 뭐 돈 벌어다 맡겨놓은 것 같이 내놓으래요. 무조건 달래요. 그래도 부모는 거절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와 자식이니까. 거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하는 것보다 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보세요. 구하라 착취가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40절 말씀드린데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야고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서 잘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다 구하지 않는 이유를 안음으로 얻지를 못해요.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아버지께 당당하게 미안함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참 비굴함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세요. 이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소리야. 아들의 고난이에요. 아들은 그런 고난이 있다고요.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미안해서 아이고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미안해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그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내게 줄 의무가 가지신 분이니까 이게 강청함이라고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몇 개 놓지도 않았지만 아버지 주세요. 이게 강청함이에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가 몇 개 놓치더니 이놈아 네가 몇 개 놨냐?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13절 말씀 보십시다. 또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죠. 자,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보세요. 자, 자식이 구하면 말이에요. 정말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먹고 싶다는데 그건 내가 먹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싹 먹고 감춰버리고 자식 안 주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좋은 건 못 먹어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자식들과 앉아서 어머니가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자식들과 앉아서 같이 식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자리를 마련하면 어머니가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같이 하는데 그 맛있는 고기들을 해놓고 자식들이 먹는데 먹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찌끄러기가 좀 뒤로 처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고기를 집어다 잡수셨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엄마도 고기 먹을 줄 알아? 자기 앞에 한 번 먹으면 못 봤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기 먹을 줄도 모르는 줄 알아. 그 모양이에요. 엄마도 고기 먹을 줄 알아? 참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못 먹었어도 자식이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환경 만들어주고 그게 부모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다고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시죠. 사람도 어떻게 같겠어요. 그 하나님 심정이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의 그 강청함, 하나님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래서 십계명 3계명도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 하나님의 이름은 그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꼼짝 못하신다. 그 비결을 안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비결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목동으로서 보세요. 시편 23편에 3절이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3절에 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있는 뭘 위해서요?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그 당당함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합니까? 17, 45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앞세우고 가는데 그 전쟁은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잘 알고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어버려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꼼짝 못하시더라고요. 그 강청,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만 내가 내게 응답할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강청함이라고요. 환난하는 알고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 안 하시면, 환난은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꼼짝 못하신다고요. 그 명예 때문에요. 너희가 나에서는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앞에는 하나님 꼼짝 못하신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갑자기 뭘 끌어들이십니까? 자, 천국께서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셔요? 예,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신다는 소리야, 안 주신다는 소리예요? 주시는. 자, 기도응답이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보세요. 자, 에베소서 바울사도에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하셔요? 넘치도록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1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구하는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우리 말로 하면 안달이 나겠어요. 어떻게 하든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자꾸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갑자기 왜 성령이 나올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나 부활주일 3회 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우리에게 바뀌었다. 막달라 말을 만지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했죠. 이전과 같이, 예전과 같이 육신으로 대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교제하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성령의 역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과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예, 이건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권능을.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뭐 귀신을 내쫓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니 그게 능력 안 당한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뭐만 그렇게 추구하고 삽니까? 능력, 은사. 예, 이게 성령의 다인 줄 알아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역사인 줄만 압니다.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응답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좋은 일인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오늘 가장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온전한 선물,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이 오해가 안 되지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강청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뻔뻔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놓으세요. 주세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의 이름을 딱 맞지. 꼬마는 한테 줘봤지.
내 아버지니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내날 몇 시에 돈 필요합니다. 통보하지 않았어도 막무가내로 오늘 내놓으라고 졸라도 없으면 꼬대라도 주셔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풍요롭고 그 넘치는 부유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강청함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우리에게 강청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응답하면 하나님 부끄러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 절대로 나는 여호와를 잃은 자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에서 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제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5월달에 행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을 세웁니다. 안수집사님을 또 세웁니다. 권사님을 세웁니다. 그분들을 세우면서 그냥 우리 손으로 아무개 좋아 투표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뒷바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온 난리가 야단이에요. 문자들 보셨잖아요. 익산에까지 와서 퀴브에 닿게끔 그 익산중학교에 바로 옆에 그 국민의힘과 그 사이에 하늘동 카페라고 익산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17명이가 학생자 나왔답니다. 오늘부터 익산중학교에 예배 못 드린다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급합니까? 무슨 카페는 이 사람도 왔다고 저 사람도 왔다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일하는 분들이 교회와 교인들 중에 있으니까 교회까지 이렇게 밀고 왔답니다. 기도 아니면 우리가 이겨갈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자꾸 옥죄어옵니다. 4월달 기도하기 좋을 때잖아요. 아직 일이 바쁠 때도 아니고요. 새벽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강청함을 인해서 하나님과 강청함을 인해서 우리가 좀 뻔뻔해지고 처음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심을 모르고 애달하지 않더라도 아주 아버지께 당당히 내놓으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